헌금에 인색한 자의 변명. 우리가 수입을 얻은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할 때에 그 어떠한 변명 하나도 떳떳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명은 인간 역사만큼 오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받느라고 산상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용납했느냐고 모세가 아론에게 따지니 아론이 말하되 동생 자네도 이 백성의 마음이 악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그 중에 하나가 다치면 대개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 때문에 다쳤다고 아우성칩니다. 예배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불성실에 대한 이유로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함으로써 성실한 사람들에게 욕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흔한 예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성실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선자들과 성만찬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자기의 위선에 대한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변명은 첫째, 헌금을 잘못 쓴다. 자기 자신은 한 푼도 또는 그만큼 내지 않으면서 어찌 타인이 낸 헌금에 대해 그토록 신경이 쓰일까요? 자기 자신은 낼 줄 모르면서 헌금 지출 내역에 불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잘못 쓴다는 이유로 너나 없이 헌금을 안 한다면 옳고 그르고 간에 교회에서 쓸 돈이 대관절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교인마다 이런 식으로 헌금 내기를 거부한다면 교회에 교역자가 없을 것이니 교역자에게 줄 생활비가 없기 때문이며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한 사업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헌금을 낸 후에도 그것을 못 잊어 그 헌금에다 자아라는 실타래를 바늘로 꿰어 잡아당겨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금의 지출에 대한 책임은 교회의 장로들이 집니다. 우리가 수입을 얻은 대로 헌금을 내는데 장로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쓰지 아니할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는 아니하십니다. 장로들은 반드시 그 자신이 아낌없이 바치는 인물들이어야 하며 너그러운 마음과 헌금 문제에 있어서 전체 교회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이 헌금을 지혜롭게 사용하건 않건 간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안 바치고 사용해서 그 돈을 써버리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잘못 쓴다는 이유로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교회 운영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파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변명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것은 장로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위 또는 책임 이행에 대해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변명은 둘째, 돈 좀 번 다음에 의심할 것도 없이 죄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교인 모 씨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만하면 동네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잘해보자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갖추느라고 번 돈 다 쓰고 주님께 바쳐야 마땅할 돈까지 축내어 버렸습니다. 즉 주의 돈을 자신을 위하여 횡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상 편할 리가 없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못 봐가 둘 게 있다. 내가 만약 앞으로 100만 달러의 수입만 올리는 날이면 두고 봐라. 맹세코 온 지구상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요. 거기서 다시 5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온 세계 곳곳에다 기독교 학교를 세울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양심이 아파오니 그 아픈 것 좀 막아보려고 자기가 생산해낸 진통제인 것입니다. 현재의 작은 수입으로 자신의 성실하지 못함을 아는 관계로 많은 수입이 있을 때라면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행하리라는 거짓을 죄는 그 마음에다 깊숙이 심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시골 조그만 상점에서 월급 받으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응당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수입인 줄 알면서도 조금씩 그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월 평균 수입 100만 달러 되는 인류 상점을 관리한다면 절대로 이런 짓을 아니하련다 한다면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1달러를 가지고 무엇에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번 10달러 중 일정액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응당내지 않는 마음은 나중에 1만 달러를 번다고 해도 그 일정량대로 하나님께 순순히 내어놓을 마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돈 좀 번 다음이라는 말은 내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의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수천 달러를 버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월 몇십 달러를 버는 사람 역시 그 가진 만큼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변명은 셋째, 교역자 돈벌이 해주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하거나 정신이상자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아예 교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교회의 재정관리 부서로 넘어가 적금되며 그 사람이야 1달러를 내든 100달러를 내든 교역자는 오직 고정금료만 생활비로 타쓰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돈벌이가 잘 된다면 어째서 신학생의 홍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설교를 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교역자 돈벌이 해주기 싫어서 헌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변명에 대해서는 말라기에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변명은 넷째, 잘 사는 아무개를 보라. 돈 잘 버는 사람도 내지 않는데 못 버는 내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은 짓을 할 것인가? 저 사람이 술망나니이니 나도 술 좀 취해보자. 저 사람이 교회 안 나가니 나도 좀 안 나가보자. 저 사람이 가족 부양을 안으니 나도 가족 부양을 안겠다고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내지 않으니 나도 내지 말자는 헌금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 쓴다고 그 사람 따라 무서운 도적질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변명은 다섯째, 액수가 워낙 적어서. 이것은 헌금액이 워낙 적어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랴 그래서 차라리 안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성경적 원리에 따라 낸 헌금이면 굉장한 목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당신은 수입을 얻은 대로 헌금하는가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을 따지자면 교회보다 개인 쪽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헌금 없이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헌금을 받고 있는 교회보다 당신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헌금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 문제에 관해 가르칠 때 교회의 번영 못지않게 개인의 복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